아, 오늘 여기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30절에만 나옵니다. 이 직접 하신 말씀이 30절에만 나오지만은 28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발맞추어서 함께하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온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온전하게 내가 이루어 드렸다. 우리는 이 말을 두 글자로 성취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가 텔레이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말이 언제 쓰였는가? 언제부터 요한복음에 시작하면서 쓰였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가져오는 그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때 똑같이 텔레이오라는 말, 다 이루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양식입니다. 양식. 특별히 그 당시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먹을 것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들은 먹을 것에 따라서 삶을 바꿔갔습니다. 특별히 무리들, 이 군중들은 더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따르면은 많은 것들 양식을 얻어서 내 삶이 더 지탱될 수 있다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내가 함께 하면은 양식을 더 많이 얻어서 삶을 지탱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지만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뭐냐?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이 양식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지탱해 주는 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삶을 지탱해 주는 그 양식과 같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지탱해 주는 건 뭐냐? 여기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이게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내가 입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도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거는 예수님에게 그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있어서 이걸 하고 양식이 없어서 저걸 하는 무리와 군중들과는 다른 겁니다. 왜? 아니,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게 그게 아닌데 왜 그거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삶이 막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은 내 삶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에게는 막 삶의 동력이 생기고 걸어가는 길에 힘이 생기고 그 길을 내가 가야지만 내 삶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는 것 속에서 오늘 이 속에 말합니다. 몰두하는 게 군중들은 양식입니다. 그러나 양식과 같이 이렇게 몰두하는, 예수님에 있어서 몰두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게 내 삶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17장 4절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때도
텔레이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삶, 그 길을 가도록 했던 동력이에요. 동력.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은 그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원래 14곳 지점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비아돌로로사 한 7개 정도를 보고 우리가 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과 수치도 당하시고 무죄하면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저 마을 한순간에 다 불태워 없애버릴 수 있고 모든 거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고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왜 한마디 안 하고 침묵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침묵하셨을까? 아니 그래도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마디는 뭐라고 좀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답을 얻어갈 수 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거를 갖다 신성 모독죄로 하고 죽음에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동력이에요.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그거를 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동력이고 삶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탱해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가는 그 길에 신적인 권위를 발휘해서 뭔가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떻다는 걸 보이고 그들의 모든 일들을 무산시키고 이러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제가 새를 본 것 같은데 잘못 봤나요? 새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참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그냥 화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길이에요. 저 새가 가는 길은 그 길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잊어버렸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동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올라타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뭔가의 탁월함을 가지고 나도 뭔가를 그 길 위에서 진흙탕 속에서 막 뒹굴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냐? 니네가 할 길이고 그건 니네가 하는 일이야. 그럼 그런 니네가 그걸 갖다가 그 삶의 지탱으로 여기니까 그래, 그거 해야지 니네가 지탱할 수 있는데 해. 그리고는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기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며 대응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그걸 한들 내게 어떤 삶을 지탱하느냐 그런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것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무엇을 하든 뭘 하든 내가 거기에 넘겨지게 되든 오로지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게 십자가를 지고 오늘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면은 그 길 앞만 보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게 예수님에게는 힘이요, 그것이 그에게는 삶을 지탱해 주는 거요, 그게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게 뚜렷하니까 옆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당신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경주를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길에서 사람들이 다 환호만 할 것 같죠. 화면에는 그런 것만 비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마라톤 선수를 향해서 자기의,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세계가 하나가 되고 예전에는 이 적대 국가, 지금도
이 두 나라가 적대감이 있게 되면은요, 적대 선수가 오면은 막 욕설합니다. 욕설을 퍼붓고 막 험한 소리를 해대고, 아무리 막고 있어도 거기에 험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뛰다가 기분 나쁘다고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멈추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멈춰요. 왜? 그건 네가 거기서 하든 뭐 하든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 달려갈 길은 이 길이야 하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옛날 고대 표현으로 하면은 그 꼬린 지점, 표대,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달려가는 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거고 내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끝자락에서 예수님도 그 길 끝에서 오늘 본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당신이 보낸 뜻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꼬린 지점까지 저는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보냄을 받은 다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에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런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드린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제 모든 역할 다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 제가 잘 달려가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구원의 역사 잘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보냄을 받은 그 행보를 마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역사가 흘러내려올 때 이게 도전이 오면 응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부딪히면서 역사를 마련해 납니다. 어디서 침략을 하면은 그걸 막아내고 또 뭐 하면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그것이 지나고 나면 역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자꾸 도전으로 오고 막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거기에 반응해서 나가면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것 같지만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 상황, 내가 거기에서 막 몰두해 갖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막 뒹굴다 보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도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내 육체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계속 있고 나를 그 속에서 자꾸 끌어들여서 나를 그곳으로다가 자꾸 끌어들여 유인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서 내가 한번 뭔가 해버리라? 안 됩니다.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나의 삶의 지탱으로 알고 갔는데, 그러면 내가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오늘 이 아침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준비한 것을 열심히 내가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하면은 그걸 열심히 내가 해서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할 때, 오늘 묵묵히 거기를 보며 가게 될 때 결국에 그 상황들은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그렇게 했던 예수님은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니까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그 길에 내가 진흙탕 속에 가서 거기서 뒹구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고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냐? 그러면 해야죠. 그러나 그곳에 가면 내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내가 더 마음의 상처가 되고 힘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잘 분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그 길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행하십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들에게 있는 것, 상황에 또 나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순간과 고난의 시간 속에 거기에 속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성취와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